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교회의 사명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과 권세. 예, 교회의 사명과 권세. 이 교회는 여러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또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지만 아무리 봐도 이 제자들이 저나 여러분보다 뛰어났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우리보다 믿음이 뛰어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얘기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알리고 또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3년 넘는 동안 공생의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무리를 걷기도 했지 않습니까? 잠시긴 하지만 하여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쓰셨겠느냐 이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일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겁쟁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자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맡기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쓰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은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은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의 어떤 실력을 보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희망.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가졌어요. 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말이구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노회나 이 지역 사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쓰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는 거 보세요. 참 대단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런 겁쟁이들에게, 실수투성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만민에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야,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쓰시는 목적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님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을 따라 쓰시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엄청난 핍박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나가서 순종해서 그 사명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나가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거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게 그냥 우리처럼 저 예수 믿습니다 손 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내려가가지고 3,000명이 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요단강까지 가서 그 물도 썩 좋은 물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믿는 척 이런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는데 시간이 1년이 걸리잖아요. 학습받고 6개월 걸리고 또 6개월 더 걸려서 학습받은 사람이 세례받고 1년이 걸리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 즉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는 아무데나 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흘러가는 곳에 고인물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같이 고인물에서 세례 주는 건 불법이에요.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목욕탕 빌려다가 거기다 하는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다가 또 목욕탕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침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불법이에요. 고인물은 절대 신령한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물이 아니에요. 썩은 물이에요. 영적으로 좋은 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물이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뿔이라는 그런 영화 보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미국에 정착해 가는 그 과정을 그린 그 영화에 보면 그 흑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천대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습니까? 강가에 나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고 세례받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예수님은요 3,000명씩 회개 못 시켰다니까. 예수님 우리가 3,000명씩 회개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0명이 뭡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 뒤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킨 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내일 새벽에도 보게 되겠지만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빼내줍니다. 천사들이 빼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전하시는 이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보십시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사명에 참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믿는 자들. 이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일이 따르느냐?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 능력. 이게 없으면 안 돼. 교회 안에 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가 있어야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안 받습니다. 이 권세가 있어야 마귀가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사탄이. 교회가 이 권세가 없으면요, 사탄이 갖고 장난을 칩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요, 못된 짓을 다 합니다. 목사가 권세가 없으면 안 돼.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 우리 직분자들이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 어디 함부로 까불어 그냥.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크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다 나오죠. 나오는데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여러분, 이 하나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데 꼭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탁 틀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떠나가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권세가 없이 살아가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웃기는, 막 비웃는 겁니다. 교회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면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장로, 권사님, 뭐 다 똑같이 뭐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안 그랬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하면 목사를 존경했고, 장로님 하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다 그런 분이었죠. 누가 함부로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조롱하게 만드는 그 존재들이 있으면 아셔야 돼요. 사탄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다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복음의 권세를 가집시다. 시작. 복음의 권세를 가집시다. 순종하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정말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요,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요, 어린아이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 앞에서 귀신이 함부로 못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전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은 죄 있는 곳에, 마치 바퀴벌레가 더러운 곳에 사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그게 귀신이 바글바글 거려요. 미신 숭상하고 이런 걸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곳에 귀신이 바글바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주변에 더러운 귀신이 바글바글. 저는 이걸 분명히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셔야 돼요. 그 불결한 것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죄를 짓는 게 더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성례식을 인도하면서 왜 하나님 주님께 성례식을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히 목사들한테 그리고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성찬은요,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회개하지 않는 성찬은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오고 나중엔 빨리 죽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악한 영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신 게 뭡니까?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고, 우리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살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살고 이러면요, 이게 우리 영이 금방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능력을 빼앗겨 버려.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구나, 주님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시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구나. 죄를 멀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순간순간 일어나야 돼요. 회개는 제가 깨달아질 때마다, 내 부족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때마다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면서 여러분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더러움에서. 두 번째 권세가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권세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장소에는 동일하게 일어난 게 뭐냐면 방언의 역사예요. 방언을 막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방언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이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주실 때 이 초대교회는 방언이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두 가지 방언.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서신서와 함께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언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언어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다 앉아 있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영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 말로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이에요. 이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방언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방언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은사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을 주신 것은 기도하는 성도를 주신 방언입니다. 오늘날 주신 방언은 대부분 이런 방언이에요.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설교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이 다 알아듣더라. 이런 방언 한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방언들은 대부분 다 은사적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신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에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게 말하는 은사로서 주신 방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신 방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께 뭐하러 말합니까? 어떨 때 말합니까? 기도할 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한 말로 막 하잖아요. 방언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여러분 누가 하는 기도냐? 하나님 은사 주신 이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이.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바로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언을 말하는 걸 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 겁니다. 죄.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를 가장 악한 죄로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방언이 끝났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사람은 영혼 제대로 한번 구원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신학생들이 올라와서 그 은혜를 성령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학생들은요, 이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생들은 다 그 말 듣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방언 끝났어. 은사 다 끝났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그 천국과 복음, 그 천국 그 지옥 갔다 온 거 간증하는 게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듣는 가운데서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방언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걸 후회하면서 부르짖는, 울면서 부르짖는 그런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부 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 들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일수록 알아보세요.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가 인간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만 팍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분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가 메말라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언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은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나 강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를 보면 이 강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교회일수록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만져주세요. 잘 다듬어 주세요. 이제 침착하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래서 이런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 수, 특히 오래 못합니다. 오래 되지가 않습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기도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열매가 나타나요. 힘 있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그런 윤석전 목사님 같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16여 년에서 가장 큰 교회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부흥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모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하는 교회들 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그런다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부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은 초대교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적 현상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 주는 권능이 뭐냐면 뱀을 집어올린대요. 뱀을. 여러분 뱀을 집어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 쓰겠습니까 이거? 뱀장사입니까? 뱀을 집어올리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뭐 초대교회 가운데 뱀을 집어올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 들을 때 뱀을 집어올렸다. 이거는 여러분 뱀장수가 하는 거지. 뱀장수는 얼마 손으로도 뱀 잡더라고 이렇게 탁 집어올리더라고. 그럼 그 사람도 교인입니까? 그런 뜻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뱀에게 물렸어도 아무 탈이 없었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이건 공격이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가불고 있네. 사탄아 이리 와,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저리 가.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뱀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건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지 모르고 아무데나 막 휩쓸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사탄이 좋아하는지 모르고 아무데나 막 발을 디밀고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에 전 적용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여러분, 네 번째 권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독을 갖다가 입에 막 틀어 넣어 마셔. 그럼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안 죽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한번 마셔볼까요? 뱀도. 여러분 죽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사람,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여러분 설령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권세. 이 권세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 세상에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땠어요? 아니 교회가 뭐 자기한테 해 끼친 것도 없는데 그냥 밉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인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보통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저는요, 진짜 알바하는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이 한 걸 봤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받지 않고 보호를 받는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보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에게 권세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다섯 번째 권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겁니다. 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실까? 우리 이걸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불신자로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안 나면 어떡하겠느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 택함 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가서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런 치유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 신봉교회 같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한 것은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들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다 기도 다 해줍니까? 가서 기도해 주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구역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의 사명에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권세를 내가 주셨다고 믿고 살아야 되겠다. 안 그렇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19절과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때립니다. 40대 한 대 가만 매를 때려서 놓아줍니다. 한 번 더 하면 알지?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 봉황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